아멘. 자, 오늘 제목은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란 나라에게 14명의 지도자가 거쳐가는 동안에 블레셋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유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오늘은 조금 무서운 하나님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사랑의 하나님 듣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 화나면 무서워요. 여러분들 까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서운 하나님 오늘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서론입니다. 왜 노예로 갔을까요? 자, 이거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 초청 대회라서 지난주 구역 공과를 못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 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왜 노예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었어요.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복음의 가치를 복음을 가치 없이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가치 없이 봤어요. 그래서 노예가 됐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나는 복음 다 이해했어. 맨날 들은 복음 나 이미 다 알아. 라고 하면서 날마다 복음 새롭게 알아가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복음을 비웃는 말이다. 복음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넓고 큰 사랑을 우리는 죽는 마지막 날까지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그러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복음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전 세계를 살리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3절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하신 사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만 멈춰라고 하시면서 순양 하나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단에 올라가고 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게 이삭 대신 순양이 뭘 의미한다고 했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이삭이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겠죠. 여러분들 한번 죽다 살아나면서 복음 깨달아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죽다가 살아나면서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안 까먹어요. 네, 다시 죽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이삭은 완전 각인된 겁니다. 이 복음이 각인된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치 응답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샘이 근원이 터져요. 물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물 많고 먹을 거 많고 땅 넓으면 부자였거든요. 가축 많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삭은 복음 가진 사람이었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핏값입니다. 아니 제 핏값, 여러분들의 핏값도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핏값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고작 복음을 육신적인 이익 손해 따지면서 놓쳐버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미친 짓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복음의 가치는 또 무엇입니까? 왕따 당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 간 요셉이 세계복음화하는 총리가 되는 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자, 왕따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이것보다 인생 밑바닥 찍은 사람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자, 난 이거보다 지금 인생 더 밑바닥 치고 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그런데 뭘 다소마 손 내리세요. 너가 노예입니까? 여튼 네, 자, 왕따가 노예가 감옥이 요셉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게 요셉을 멸망시켰어요? 절대로 못 시켰죠. 자, 왜 그럴까요? 요셉이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요셉이 복음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꿈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만큼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 멸망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멸망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육신적인 것보다 복음의 가치가 내려가는 순간 사단이 속이기 가장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사단은 잘 알아요. 내가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더 두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제 뭐 가지고 속이겠어요? 자,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거 다 포기하라고 속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맞는 말로,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속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가치가 의미해진 사람은 거기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무조건 속아 넘어가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단은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느냐? 복음의 가치가 희미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가치가 희미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복음을 묵상해야 된다. 자, 이 가치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예배고 뭐고 육신적인 것보다 더 뒷전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상 것보다 뒷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보다도 내 이익이 더 우선이 됩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예배도 안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영적인 건 뒷전이 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복음의 가치를 놓쳤기 때문, 즉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노예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재앙에서 해방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 재앙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강대국, 그 당시에 애굽이죠. 강대국은 힘이 센 나라를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겠죠. 강대국은 언제나 사단의 종노릇 했습니다. 언제나 영적 문제를 퍼뜨리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강압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켰습니다. 그게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237 5천 종족의 약소국, 즉 힘이 약한 나라들은 그 강대국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안 죽으려면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실제 수준이 먹고 살기가 힘든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비참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노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인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린다. 사단의 노예 심부름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 그것보다 재앙이 없어요. 왜? 복음밖에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데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노릇 해버린다. 세상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재앙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해방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해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무슨 절기였죠? 맞죠. 맥추 감사주일이었죠. 자, 세 절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죠.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이스라엘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의 노예가 아니고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날에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피 제사 드리는 날에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를 의미한다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그 시간에 우리는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거는 맥주 감사주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지켰던, 이거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자,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죽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했을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갈래? 차라리 노예가 나았어라고 했을까요? 차라리 노예가 나았어라고 하는 미친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진짜 넓고 크십니다, 마음이.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붙들어 가시고, 뭐 배고프다고 하시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춥다고 하니까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갈라 주시고, 애굽 군대를 진멸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린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수장절이죠. 천국 배경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곡식을 거뒀죠. 그리고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게 수장절인데, 자, 창고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저장된 알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 자, 이렇게 복음이 뭐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비유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마귀 자녀로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사단이 박살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어디로 가나요?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완전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들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본론입니다. 이번 주 공과예요.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 자, 애굽에 노예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저기 빨간 글씨로 된 출흑암입니다. 자,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하게 지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요? 그렇지, 우상 숭배하겠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친하게 안 지내도 뭐만 하면 우상 숭배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몰아내라, 쫓아내라, 흑암에서 빠져나와라, 출흑암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참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 당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이 성경 구절은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 무슨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했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 내가 이익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따라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아까 전에 1번 쭉 얘기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신 명령은 출흑암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라.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사기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에 사사기라고 있거든요. 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읽으세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많이 잔인해요. 내용이 좀 많이 역겨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습니다. 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사사기는 일부러 안 다룬다. 그 내용이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이스라엘의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참해져요. 무서운 하나님 내가 오늘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말로 못할 만큼 비참하고 잔인한 얘기가 많습니다. 사사기에. 결국 이렇게 말 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계속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문제일까요? 블레셋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문제죠. 이게 블레셋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맨날 첫날 블레셋 문제라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따 누구는 하나님한테 좀 벌 좀 받아야 돼 이런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생각대로 살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붙잡고 기도 전혀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도 안 보이면 당연히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데. 그리고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말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예배와 묵상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과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능력 다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흑암을 하는 내용입니다. 렘넌트 사무엘이 일어납니다. 자, 블레셋한테 계속 고난받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렘넌트 사무엘을 불러 세우십니다. 자, 이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이 바로 출흑암 운동이에요. 저기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더 자세히 말하면 너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어요. 자, 적국이 한 곳에 다 모였네. 그러면 그 블레셋은 어떻게 하겠죠? 와, 한 번에 다 모였으니까 한 번에 다 죽이자 하고 쳐들어갔겠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 우상 숭배했을까요?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사무엘의 말을 듣고 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노예포로 속국됐을까요?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큰 번개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게 하십니다. 패하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가지고 추격합니다. 쫓아가서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벳갈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몰아냅니다. 자, 이거 영토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은 이 축복을 보고 저기 오른쪽 그림에 에벤 에셀의 축복이다. 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이 에벤 에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리고 14대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막지 못했던 그 블레셋 백성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4대 동안이나 막지 못했던 그 블레셋을 어떻게 하니까 막았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랬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미스바의 뜻은 망대입니다. 그 말 뜻 자체가 망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 안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흑암의 망대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내 안에 불신앙의 망대 무조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그 방법이 뭐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3집중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진짜 내 안에 보좌의 망대 세워야 돼요. 진짜로 세워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이제는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탐탁치 않아 하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기도했으니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왕이었을까요? 안 듣는 왕이었을까요? 잘 안 듣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죠? 벌 주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벌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말로 큰일 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다. 자, 근데 선생님이나 부모님 여러분들 하나도 안 혼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맨날 첫날 그런 개념 없는 짓 하면서 살아가겠죠. 남들의 미움을 엄청나게 다 받으면서 살아가겠죠. 자, 혼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선생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했다, 버렸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나아요. 혼나고 고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왕이었어요. 성경은 진짜 무서운 말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십니다. 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레셋을 완전히 이깁니다. 이제 완전 블레셋을 이겨버려요, 그냥. 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쳐들어왔을 때 18살 먹은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어떻게 이기죠? 골리앗이 맨날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합니다. 너희 중에서 가장 강한 자가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반대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겁먹어가지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형들한테 그 전쟁터로 간 거예요. 그 전쟁터로 간 다윗이 또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어버렸네.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기저기 투덜대고 다닙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니느냐라고 하니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어떤 소년이 그런 말 하고 다닌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울 왕한테까지 들어갑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내보냅니다. 그때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사람의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오늘 증명하겠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땅에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언약 붙잡은 복음 가진 렘넌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빠르게 달려가며 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하게 박힙니다.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졌고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 블레셋을 이긴 렘넌트 왕입니다. 네, 블레셋을 이긴 렘넌트 왕.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다윗과 같이 쓰임 받아야 돼요. 전 세계는 지금 사단의 종, 흑암의 노예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세상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기는 주역으로 세워져야 돼요. 렘넌트들은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출흑암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미스바 운동 일으키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내 생각의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면 큰일 나요. 오늘 성경에서 봤듯이 내 생각의 우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우상이란 말이 뭐죠?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고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자,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언제죠? 예배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군사로 훈련되어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힘을 얻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에 확인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답을 얻는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4, 25 영원 여러분들 진짜 누릴 응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블레셋 그리고 애국 노예 포로 속국되었던 이스라엘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획을 찾고 출흑암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일어나서 암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출흑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빛을 가진 렘넌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빛을 가진 렘넌 우리 렘넌 가진 렘넌 우리 시대 살린 주기도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강범희 새 친구 소개 총무 선생님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인도는 장하율 렘넌트, 기도는 김수현 렘넌트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다인 렘넌트는 우정자 선생님하고 같이 분반하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시간에 교사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여름 성경학교 날짜 아나요? 여름 성경학교 모르죠? 날짜가 나왔습니다. 8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요즘